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자, 후서라는 제목을 보니까 두 번째로 쓴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에게 보내는 글일까요?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힘입어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구원받는 믿음을 받은 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우리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2000여 년 전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말씀을 또 준비하며 또 묵상하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편지의 대상이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편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본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날마다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를 순교하기 직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직전 즈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머지않은 상황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가운데 보내는 편지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거세져 갔고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 재림의 주님도 없고 종말 또한 없다. 세상 마지막 날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들으면은
뻔히 알잖아요.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거든요.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죠. 거 봐라, 예수님 안 오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 좀 더 집중해서 살아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대충 짐작은 가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거짓 교사들 말 듣지 말아라. 우리 주님 정말로 곧 오실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들 가운데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정욕 때문에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살아가라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 절이 나왔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그죠? 믿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구원의 이 약속을 받고 믿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고 땡, 믿고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관점, 이 구원이라는 관점 하나만 놓고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 그래 됐다, 믿고 땡, 믿고 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구원 받았음을 믿는 것, 그것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나의 죄값을 치른 그 결과이고,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인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이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생활이 있어야지 신앙 생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는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고 계십니까? 늘 믿기에 벅차서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끝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 위에 여러 요소들을 채워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들을 삶 안에 채워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냐면 신앙 생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그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렇게 점점 쌓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도 예수님, 저거를 해도 예수님,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잘 아실 겁니다. 왜 잘 알까요? 같이 사니까요. 함께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이거를 해도 같이 하고 저거를 해도 같이 하고 삶의 하나하나 영역들 가운데 홀로 하던 것들을 둘이 이제는 평생을 같이 해오다 보니까 이때는 남편이 이러고 이때는 아내가 이러고 몰랐던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같이 살아갈 때, 함께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들을 쌓아가는 자, 점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걸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 합당한 신성한 성품들을 열매로 맺어가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를 바라보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우리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해라.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 믿음 위에 이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견고하게 섭시다. 흔들리지 않는 법, 그게 무엇인가?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다 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